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도와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번 주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 기도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죠? 제가 어제 200명보다 더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약속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몇 명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6명. 단 6명만이 침례 받으러 온 거예요. 원래 몇 명이 와야 되는데, 원래 200명이 와야 되는데 6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정말 많은 실망이 있었고 상심에 빠졌습니다. 200명이 침례 받으려고 일어섰는데 6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6명을 침례를 줬습니다. 저의 친구들, 1년 동안 정을 나눴던 우리 가족들, 많은 선교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 가족들, 친구들이 배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후에 찾아갔어요. 왜 침례 받으러 오지 않았냐? 너 그때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왜 침례 받으러 오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것은 너가 우리 가족이고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긴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침례받는 건 뭔가 정으로 침례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날은 공휴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다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다 부모님 집에 가고 다 딴 데로 가서 그날에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날에 오지 않았지만 저에게 하나 제안을 했어요. 나도 침례 받고 싶은데 좀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안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마침 한국에서 기부금이 들어와서 그 기부금으로 성경책을 80권을 샀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한 5팀 정도 이 성경 그룹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침례를 다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어떠한 엄마와 소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이의 허벅지쯤에 요만한 혹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 혹 어떻게 할 순 없냐. 그래서 저는 의학 기술이 없고 의학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병원에 갈 돈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혹을 처리하지 못한 채 그냥 집에 갔어요. 진아라는 친구였는데 이 진아는 이 혹이 달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근데 아주 자그마한 혹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진아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빨리 좀 병원에 와달라고. 지금 이 진아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 진아의 다리가
점점점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진아라는 친구의 다리는 예전에는 며칠 전에는 정말 이 혹이 조그만 했는데 이 혹이 한 달 사이에 점점점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 혹이 보니까 이 염증이었던 거예요. 염증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조그만 동네의 병원에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진아라는 친구 어머니가 이 아이를 큰 병으로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수술비를 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소문 끝에 이 수술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정부에서 1년에 1명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나오는 그 지원 금액으로 이 친구가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가가연 대우로 알죠? 앰뷸런스 타고 이제 수술을 앞둔 이 진아에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진아야, 이것은 하나님이 꼭 고쳐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상처를 정말 잘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희망을 줘서 앰뷸런스 태워서 큰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끝나고 염증이 잘 제거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는 어떻게 수술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전화일 줄 알았는데 지난해 어머님이 하는 말이 이 염증이 너무 커져서 뼈에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뼈에 전가돼서 이 한쪽 발을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는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펑펑 울면서 이 다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염증이 뼈에 전가가 돼서 이 뼈를 못 쓰게 돼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종아리, 무릎 이게 아니라 허벅지 위쪽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직 16살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여러분과 같은 그런 나이의 학생이었는데 한쪽 발을 잘라야 한다니요. 이 친구가 한쪽 발이 잘린 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 이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수술이 다 끝나고 한 달 후에 돌아올 때 이 친구에게 다리가 잘린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지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특히 한쪽 팔이나 한쪽 발이 잘린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두 개씩 모아봤어요. 세진이 로봇다리 혹시 아시나요? 다리가 불구로 태어나서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닉 부이치치도 사진도 꺼내놨어요. 상어에게 팔이 물려서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핑 선수가 되었던 이 선수의 사진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다리가 한쪽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진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의 필리핀 파트너, 저의 선교사 파트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진들 그 다리가 잘린 진아에게 보여주면 그 진아가 좋아할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다리가 잘려 있는데, 다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다리 잘려도 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이럴 것 같아요. 너가 다리 잘려 봤어? 너가 다리 없어 봤어? 넌 두 다리 멀쩡하게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뭔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싹 다 지웠어요.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그 진아의 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집으로 와달라고. 지금 병원에 있지 않아요? 다리 절단 수술 안 해요? 왜 집에 다시 돌아왔죠? 알고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집으로 온 거예요. 이 다리 잘리는 진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방법도 모른 채, 아무 대안이 없는 채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상처는 더 부풀어 올랐어요. 염증이 더 났어요. 그래서 이 진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또 이 다리도 아픈데 결핵까지 걸려서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데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생각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염증을 빨아들이는데 가장 탁월한 것은 뭐다? 숟가루를 기억했어요. 숟가루를 기억해서 그 숟가루를 밀가루에 옛날에 발 고쳤던 것처럼 밀가루에 이렇게 여며서 패드를 만들어서 이 허벅지에 붙여줬어요. 이 허벅지에 숟가루 패드를 이렇게 이만하게 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진아야, 하나님이 꼭 이거를 고쳐줄 거야. 하나님, 진아의 이 염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진아에게 하나님이 이거 꼭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꼭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첫 번째, 이 상처가 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 진아에게 하나님이 꼭 이거를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 또 똑같이 기도해줬어요. 3일째 또 똑같이 해줬어요. 4일째 이 염증이 자라나는지 아니면 이 염증이 없어졌는지 줄자를 가지고 이 허벅지 둘레를 한번 재봤어요. 이 허벅지의 염증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늘어났을까요? 줄자로 딱 쟀는데 이 허벅지의 둘레가 어제보다 오늘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숟가루는 이렇게 큰 상처엔 효과가
없었나 봐요. 염증이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염증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염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고 있는 더 커지고 있는 이 허벅지를 보고 제가 이 진아에게 어떻게 위로를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꼭 고쳐줄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더 이 병은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진아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 좀 빨리 와달라고. 결국 이 진아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이 장면은 필리핀 장례식장이에요. 이 장례식장 보면 이 필리핀 장례식장은 한국 장례식장과 다르게 이 관을 여기 앞에다가 갖다 놓고 관이 유리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진아의 얼굴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아가 죽으니까 아무 말도 제가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 기간 중에 마지막 안식일을 보낼 때였어요. 그 마지막 안식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교회에서 누구를 봤냐면 이 진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아의 아버지가 이 교회에 와서 저희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진아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아버지에게 파사키까요, 이 뜻이 아빠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키타포사 디오스, 이 글을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빠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아빠한테 한 말이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마키타사 랑잇, 하늘에서 만나요. 이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빠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픈데, 그래도 너무 아픈데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빠, 엄마, 하늘에서 만나요. 그 진아는 그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우리 딸 하늘에서 만나야 되는데
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침례 결심을 하러 교회에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끝내는 그 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비록 딸은 죽고 없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껴안으며 행복해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딸을 통해서, 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찾아오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그 가족이 하늘에서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짧게나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증언이라는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정말 높은 것처럼, 끝이 없는 하늘처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정말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 넘어서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셨어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제주도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보다 하늘이 정말 높은 것처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